아멘. 이 세상의 처음은 누구에게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구의 나이는 어떤가, 우주의 나이는 어떤가, 또 사람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듯이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끝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또 크게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제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특히 믿는 사람의 목표도 이 세상의 끝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 소망, 언젠가는 꼭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도 읽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것이 참 두렵고 어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며 기대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처음은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창세기의 내용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시작, 또 지구의 시작, 자연의 시작, 인류의 시작, 건축의 시작, 족보의 시작, 그래서 모든 시작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라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가장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창세기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또 많이 읽어보지만, 요한계시록은 또 마지막이라 우리가 못 읽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해서 창세기에 비하여 요한계시록의 비중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현재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처럼 그 모든 것의 처음이 중요하듯이 요한계시록처럼 그 마지막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이 성경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단이나 이상한 신학단체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어도 7교회에 대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사단의 수 666을 많이 설교하지 그 외적인 것을 잘 건드리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단의 문제와 또 세대주의,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함에 따라서 한국 교회들이 조금씩 다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통해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단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못 알려진 세대주의,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또 다시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렵고 독특하고 신비한 책으로만 알려져 있어서 뭔가 좀 접근하기 어렵고 뭔가 머리로 계속 상상해야 되고 머리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그런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창세기처럼 재밌고 놀라운 내용들도 있고 또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특별하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다 서신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바로 편지 형식입니다. 편지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제일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인사말, 나는 누구누구인 바울이, 어떠한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낸다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의 대부분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처음은 편지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작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발신이라는 것은 4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하여 쓰시고 계시지만 그 처음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그 효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격려와 위안 그리고 큰 힘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지, 누구의 이야기를 한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이 첫 시작을 계시록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편지를 보내는 요한보다 먼저 이 편지를 쓰게끔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이 편지의 내용대로 이루어 가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 3절에는 예언의 계시, 1장 20절에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직접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지어서 쓴 소설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알려주신 것들을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을 7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지금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큰 박해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외적으로는 이런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이단의 문제가 들끓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단적인 문제들이 끊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분간하기 더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위기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종말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직까지 교회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또 직접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힘과 응원이 될 만한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들마다 사도들이나 교부들이 열심히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열심히 응원을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계시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것은 덮개나 덮음을 의미하며 나타내다, 덮여 있는 것에 덮개를 벗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벗겨내다. 거기까지 뜻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걸 한다고 하면서 이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는 우리는 묵시라는 표현으로 조금 바꿔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묵시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 이 계시를 쓰는데 묵시는 구약 성경의 구속사 마지막 단계에 등장하는 양식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되는 형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 묵시라는 형식과 그 양식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특히 다니엘, 에스겔 이 선지서의 뒷부분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모습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이 낯서냐?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적인 사실이 써인 다음에 묵시가 써있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와해돼서 어렵지 않게 느껴진 어떤 환상으로 보여지고 어떤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을 모두 그런 환상과 그런 비유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접근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우리가 좀 어렵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언이라는 말과 우리가 묵시적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할 때 이 계시라는 단어를 좀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계시를 또 예언이라고 또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이라는 말과 계시적이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미래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계시와 예언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예언하셨다, 또 계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렇다면 정확히 예언과 계시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언은 현재의 선함과 악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기 열매를 맺고 각각의 보상을 받으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그에 맞게 선한 데는 선한 열매를, 악한 데는 악한 열매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언서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과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받았다라면, 악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이런 것을 이제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한다라면, 계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에서 근본적으로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개혁이 아니라 현 세상의 해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보았고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말하는 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은 흔들지 않고 지금 상황 그대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면, 계시는 조금 그것보다 큰 개념, 이제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세우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좀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현세적 문제에 대한 예언보다 묵시적인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같은 예언이라도 다른 성경에서 보여준 예언의 비유와 표현이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어떤 그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만, 계시는 이제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짜시겠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 유혹과 핍박 중에 있는 7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단순히 버티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버티라가 아니라 정말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강한 모습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예언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묵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현실을 초월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은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저항을 포기하고 도망하고 현실 도피적인 환상이 아니라 지금의 이 암담한 현실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며,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역전시킬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을 다 보면 자연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자연을 건드린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이 상상 이상으로 뒤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가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순한 예언은 어떤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어떠한 생활 패턴에 대한 아기자기한 것을 바꾸는 예언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준 것이고 더 큰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런 예언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묵시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예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을 얘기할 건데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상,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께 받아서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모든 계시의 배후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중심은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시에서 보여지는 시간과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종말이나 전쟁 또는 교주와 같은 인간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이상한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 자체가 예수님한테 있지 아니하고 그 계시된 내용에만 있기 때문에 상황들과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계시가 아닌 이상한 계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단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실제로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와 그 인식은 아직도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우리에겐 좀 어려운 모습으로만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개인의 상상으로 쓰여진 소설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동일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를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복음과 천국에 대하여 일을 시켜주셨다면 이제 계시록에는 비유도 있지만 그 비유의 내용이 계시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제 자신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전달하기에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계셨고 제자들도 함께 했으며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을 통해 계시할 때는 어떻습니까?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로마 병사의 감시하에 이 서신들을 검열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쓰다 보니 그것이 이제 이렇게 계시의 내용이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상징과 언어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계시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계시록의 특징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기 위한 계시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지금 환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편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성도들이 겪을 내용을 써준 것입니다. 현재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을 종식시키고 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당시 필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일까요? 이미 일어난 일일까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될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자신들의 때에 일어나야 이것이 힘이 될까요? 자신들이 아닌 세대에 일어나면 힘이 될까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니네가 잘 버티고 있으면 너희 다음 세대들이 잘 될 거야. 너희가 잘 버티고 있으면 너네는 되게 힘들었지만 너희 다음은
잘 해결되니까 문제 없어. 이걸로는 별로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니네가 잘 버티고 있으면 기다려. 이제 회복될 거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이야. 이 모든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되냐? 속히 일어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히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속히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속히라는 단어는 이 시간적 의미가 아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특징이 있잖아요. 때와 시를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는 날 건데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 내용이 이 속히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속히라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 왔냐? 이제 하나님께서 막 하실 거니까 우리 더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갔냐?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가 진리임을 알려야 되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기성교에서 빼오고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단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게 빠질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일어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니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각오하고 있으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우리가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잡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보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불어넣어준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7 교회들에게 지금 그 상황 파악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회들이 이제 그것을 토대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보이신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세마이노입니다. 이것은 상징을 통해 나타내는 방식인데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봤을 땐 겉보기에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끝낼 수 있는데 거기에 내포되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거기는 어떤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로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도 죽어서 사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 등장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도 받고 기적도 해서 많은 이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포함해서 7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개의 사건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려주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7 교회에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보여지는 방식이. 그리고 7은 실제 교회의 숫자인 동시에 이것을 통해 이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이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교회로 해 주시겠다라는 이 표현 방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있습니다. 약어로 앱서버 두서빌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에베소처럼 우리가 겹치는 교회도 있지만 정작 빌은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계시록에서는 7교회가 지목되었냐? 그것은 또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그것을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또 영적인 의미를 넣기 위하여 그 교회를 택했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했던 그런 문제들과 그리고 그것들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지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는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계속 이야기되지만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에서의 예언은 암난을 예지하거나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앞날을 얘기하거나 추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되고 있는 예언의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밝히는 것인 동시에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집이나 어떤 사주점처럼 앞으로 무엇을 조심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사람을 조심해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풀리고 안 풀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예언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예언이랍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자신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들이 즉시 중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언은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예언이 돼야 되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계속 개인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 다 그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은사를 개인적으로 주신 게 없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고 있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이 돼서 똑같은 말씀이더라도 다르게 다 적용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언인데 우리가 이 예언을 그냥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짓 예언들이 난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언자를 뜻해요. 그래서 예언자는 즉 자기 생각으로 하는 예언, 자기가 계시받아서 하는 예언이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역할이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 앞날을 내다보고 꿈과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개인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달케 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이제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언의 말씀은 미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시 성도의 거룩함과 소망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미래에 일어날 공포와 두려움으로 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단과 변화, 행함의 윤리를 촉구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제 7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이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원어로 보면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읽는 자는 뭡니까? 지금 이 편지가 이제 7교회로 전해져요.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단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읽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죠. 근데 그것을 이제 듣고 그것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 7교회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가까이 들려지고 순종을 격려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듣는 자이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가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 왔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주석하거나 주해하는 것을 영어로 엑시지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엑세게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이야기하다, 묘사하다, 설명하다, 해석하다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나 강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성경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설교자들이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주석에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에이시지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주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것은 이제 이단들이 성경을 비유로 풀이할 때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라. 그리고 문맥상으로. 그리고 설교 가운데는 어떤 상황 설명들, 배경들,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정통이라면, 뒤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이시지시스는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을 그 성경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꽂힐까요? 단어에 꽂힙니다. 그리고 문장에 꽂힙니다. 그래서 비유풀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에 의미를 주게 되고 그 단어를 다 그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석되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알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더 와닿고 더 공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도 잘못 해석되어져서 문제가 된 게 있는데, 다양한 구절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욥기 8장 7절 같은 경우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이거 내용은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빌닷이 욥을 약올린 얘기예요. 지금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너 계속 그렇게 하나님 믿어. 근데 그래, 너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말씀으로 거기에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고 그 문장만 딱 가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장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게 나와요. 여기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면 이것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들어있는데, 어디에 꽂혔습니까?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가 물질로 꽂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확장의 복음이 물질의 확장으로 변질시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전혀 의도치 않은 쪽으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 평신도가 실수하는 게 뭐냐, 바로 큐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큐티 훈련할 때 가장 잘못된 게 그거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 가장 나에게 지금 와닿는 단어가 뭐냐, 이게 지금 이런 해석법을 만들어버리는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큐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결국 비유풀이하는 거와 동일시되는 해석법이다 보니까 도리어 사람들이 그 비유풀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더 은혜롭고 더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큐티집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세히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부터 시작해서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런 걸 알기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보충구를 넣어서 단어와 문장에 꽂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수정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와 어떤 현상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치 않게 이상하게 해석했던 부분들이 지금 말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은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승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심판의 말씀, 두려움의 말씀, 잘 모르면 계속 신앙생활을 좀 주저하게 되는 말씀, 이런 쪽으로만 해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가장 고비가 레위기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디가 고비인지 아십니까? 7교회 끝나면 그 다음부터 고비가 바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일곱인, 일곱 나팔 다 그 재앙이 나오면서 계속 재앙만 하네. 이게 뭔 내용이지? 왜냐하면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묵시기 때문에 벌써 그것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진 않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죠. 뭡니까? 여전히 영적으로도 어렵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도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읽는다라면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힘들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도 기대하고 우리도 희망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받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겉으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내면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온전히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우리도 좀 같이 도전받고 시도해 볼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천국을 알고 싶다.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시중에 파는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그런 꿈속에서 본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적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꿈꿔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말 그대로 지옥을 맛보는 심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려지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딱 하나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판 쪽으로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가지고 우리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구나.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시고, 심판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심판도 내가 겪을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쓸래. 이렇게 무서운 거 당할 뻔했네. 난 다행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 심판받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이걸 면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벗어나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준비자들도, 또 그렇게 전하는 기회를 삼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찬양